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저희를 그 가운데에 바른 길 걷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나아온 저희들이 온종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와 또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되어지는 공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구분의 길로 가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구분 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또한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논리와 또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되어지는 이 세상의 억측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 또한 정의롭고 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면서 살게 될런지 모릅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느라고 열을 올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져 있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된 관습들과 오래된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마치 구분자로 세상을 이제 측정하며 또 이리저리 공의롭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특별히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게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제는 주의 공의가 세상을 온전히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의 날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 달 동안 이제 굴착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깊이 파야 되는 그 분량이 많은 까닭에 아직도 여러 주간 여러 달을 더 이제 본격적인 굴착 공사를 진행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하고도 그리고 평안한 예정 가운데에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든든한 반석 같은 기초가 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단단한 암석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하 부분을 잘 굴착할 뿐 아니라 또한 위로 든든히 건물이 설 수 있도록 기초를 든든히 뿌리 박는 귀한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건축위원회의 여러 위원들,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또한 당회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성원과 그리고 열심과 중보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오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요 그리고 마침이 되실 것이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를 도우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저희 교사대학을 오래간만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계명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지를 말씀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힘든 일이요 또 남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이끄는 일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기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또한 우리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랑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실 때마다 그 일로 인하여 먼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저희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평안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 맡은 바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또한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이 시간에도 이른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분투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치유의 은총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고 또 다시금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거머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의 입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일로 인해서 나의 의로운 삶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하여 불의한 것들로 인하여 내가 걸어가는 바른 길이 오히려 큰 해를 입었을 때는 그 억울함이 더하여지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공의는 과연 우리의 뜻 가운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의에 대한 생각은 과연 바른가?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서 세상이 의롭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저마다 각기 다른 의로움의 관점 속에서 정말 의로운 것이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혹은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다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도무지
그러한 이야기들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상대방은 옳지 않다는 것이 터인데, 그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과연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세상이 불의하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간절한 탄식의 소리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정의가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 때, 악과 폭력이 난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 부정의의 칼날이 가득하다고 세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직접적인 위해를 내가 당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장은 어떻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내게 무슨 조그마한 아주 자그마한 손해라도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온전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결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탄식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사실 이 말씀의 첫 부분은 통치자들 그리고 판결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을 향한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법부가 명백히 분리되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집행하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선고하는 사람도 다 같았습니다. 책임자들, 위정자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로 행하지 못하면 어디서 보완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법치는 참으로 이상적인 것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서로 잘 지키려고 할 때 이상적인 것이지 한쪽으로 쏠려 있는 힘을 무조건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든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절대로 정의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왜 이렇게 정의를 말해야 하지만 잠잠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지만 잠잠하냐? 그런데 잠잠한 정도를 넘어서서 2절은 보니까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저들이 아예 한가운데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폭력,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는 그러한 마치 동물의 세계같이 약육 강식의 그러한 세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과 힘이 강한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따질 것도 없이 힘 있는 사람 편을 서서 무마하거나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억울하게도 힘 약한 사람을 잡아 가두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런 세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이제 악을 품을 것입니다. 아주 그냥 마음에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혹은 복수할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복수하려는 마음은 내가 이 땅의 정의를 지키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원한을 갚겠다라는 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법을 지키는 그러한 정의의 원칙보다는 불의를 부르고 또 불의는 더 큰 분란을 부르게 될 것이죠. 그와 같은 위정자들, 통치자들, 그들의 모습을 3절부터 6절,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주 냉혹한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기로 나아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순수성마저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한두 살 더 나이가 먹었다고
눈을 깜빡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기도 안 차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을 배워가는 인간의 완악함과 이 세상의 불의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순수성마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5절은 조금 더 이것을 자세히 표현을 하기를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들 그 인도나 혹은 이 중동 지방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직접 보신 적도 있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피리를 불었더니 이제 바구니 안에 있었던 이 뱀이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마치 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소리에 반응을 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다가 그 소리가 끝이면 이제 주저앉는 일종의 반응이 연습된 그러한 뱀이지요. 그렇게 주인이 의도한 대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와서 돈을 던져놓고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 그것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마땅히 이 세상의 어떤 정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이들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들어야 할 정의 앞에서 귀를 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은 귀를 막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태.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대로 해야지라고 주장을 하다가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어떤 그 사회적 결정이나 방향 앞에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그것이 의든 불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그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공의로운가? 불의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한 구성원인 우리는 전혀 그 불의와 무관한가? 거기에서 우리는 무죄한가?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 안에서 역시 불의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불의와 전혀 다른 온전한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세상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소원하지 아니하고서는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선거가 앞에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한 교회, 한 성도들 중에서도 너무나 극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논리로서 상대방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 주장을 관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의 의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모순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의가 세상에 절대 주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아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이 사라져야 되고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공의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정의가 오늘날도 역사되어져야 할 것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6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한 불의가 그대로 두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무효화하여서 그 악인들의 소욕이 소용없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해서 간청을 거절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듯이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펼쳐 주실 은총을 사모하는 그러한 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불의 앞에 또 다른 불의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갖게 되어지는 억울하고 원한 같은 것을 반드시 보복하는 것으로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으로 불의한 통치자들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무 소용없다고 이 세상의 불의함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마저도 한쪽 편으로 기울어지셨나 보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의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할 것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도해야 하며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불의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가톨릭 성도이기도 하지만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이 세상에 흐르는 물이 마치 더러운 물로 가득했다고 여겨져서 분노하고 탄식하고 싶겠지만 그리하지만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맑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치 샘에서 맑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맑은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정말 불의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속에서 부족하나마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공연한 분노로만 살게 하지도 마시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